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하늘로 가신 오실 모습, 하늘로 가신 모습이 오실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복음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실제 하늘이 있고 진짜 하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가을 하늘, 한국의 가을 하늘 하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뽐내고 정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속담이 있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푸른 하늘을 보면 정말 멋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저 하늘로 가셨을까? 저 하늘은 실제 하늘입니다. 근데 성경은 실제 하늘이라는 표현이 아닌 진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man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실제 하늘이라는 실제라는 단어는 제자를 아이자를 씁니다. 있을 제자를 씁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이는 실제라고 하는데 그건 어이라는, 그래서 한문으로서는 그게 이제 진짜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닌 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복음이 완성되어지는데 이미 부활함으로써 완성된 겁니다. 그러나 참 하늘에 가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시니까 구름이 가려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일곱째 날입니다. 사도행전부터는 일곱째 날의 행적, 일곱째 날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삶의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행하였다고 누가는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사도의 삶으로 인치기까지 행하시며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그건 공연불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다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섯 날까지는 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일곱째 날을 사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여러분들 일곱째 날을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 지식이 충분히 여러분 머리에 들어와서 그것이 지혜로 나타나지는 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지금 들어온 지식들이 그게 지금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일곱째 날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 지식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말이, 언행이 일치돼서 나가야 돼요. 말은 잘하는데 몸뚱아리 움직이는 거는 개판이에요. 교회 왔을 때 얘기와 밖에 나갔을 때 얘기가 달라. 그건 아직 지금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말씀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누가가 지금 언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로 제시하셨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생각합니다.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행복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행복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순탄하지 않는 길입니다. 평탄하지 않는 길입니다. 늘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부한 삶이 행복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나 그것이 묶인 삶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몸소 보이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너희와 함께 내가 하겠노라고 그렇게 분명히 마태복음에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 실제 하늘에 가버리겠다. 그 하늘이 어디냐 그랬더니 삼층천. 그 하늘이 어디가 삼층천이냐 그랬더니 대기권 1층천, 중립권 2층천. 그럼 삼층천은 어디냐 그랬더니 안 보인대. 안 보인대. 그게 진리예요? 그건 개똥철학이에요, 개똥철학. 진리를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세계를, 그거 안 보이는 세계가 어딘데? 설명해봐라. 못해. 그러면서 무슨 놈 복음이라고 얘기하느냐. 보이는 세계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 세계예요.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느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는 형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뭘로? 보이는 세계의 것으로. 근데 저기 안 보이는데, 거기 누가 가봤어? 저 멀리, 몇 광년 되는 그 멀리 있는 그곳이 삼층천이었는데 그걸 누가 가봤냐고. 안 가봤는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어디가 그렇게 써 있어? 어느 한 군데도 그렇게 써놓은 데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거짓. 거짓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하고 거짓 복음은 좀 달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 몰라. 이게 말이죠. 이 마이크가요, 이게 명품 마이크예요. 그죠? 명품. 근데 명품 마이크가 나오니까 명품을 흉내내서 또 만들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가 이게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진품은 아니에요. 진품은 아니에요. 진품. 그 진품 모양을 따서, 그 메이커로 붙이고, 말도 비스무리하게 붙여가지고, 레벨도 그렇게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 가짜라고 그래, 이걸. 짝퉁, 일명. 한국 짝퉁 많죠? 중국도 짝퉁 많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 마이크는요, 소리가 안 나요. 가짜예요. 그건 거짓. 장난감 같은 거. 아시겠죠? 장난감 같은 거. 시계 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시계 뭐 있어요? 롤렉스. 그렇죠? 이건 롤렉스 아닙니다. 롤렉스. 근데 이게 롤렉스 모양새 그리고 그 마크 로고 그거 붙여놓고 속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가짜 짝퉁. 근데 롤렉스 같이 꼭 시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돌아가. 이렇게 테이프 감으면 돌아가긴 돌아가. 그렇죠? 그것은 거짓.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라면 비스무리해야 되는 게 가짜 복음인 거예요. 비스무리해야 돼. 근데 거짓 복음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뭐 이단이 뭐 꼬리가 틀리다고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본질을 얘기하자고. 본질을.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연통을 받고 나와 증인 삶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먼저 4절 5절 읽겠습니다. 4페이지.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의 삶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너의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이는 실제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의 삶은 이 많은 날 삶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서 들었던 3년 반 동안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에 대한 답입니다. 해답. 구약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식입니다. 문제와 지식, 문제와 해답, 이거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들었던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고요. 내게서 들었는데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될 수가 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고요, 이미 모세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럼 약속이 결국은 문제예요. 약속. 우리 결혼합시다. 약속. 어? 그래서 사귀었어요. 그렇죠? 근데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결혼했어요. 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사진을 막 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면 애들은 둘 낳을 것이며, 딸을 먼저 낳을지 아들을 먼저 낳을지, 뭘 먼저 낳았으면 좋겠어요? 딸을 먼저 낳는 게 좋대.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좋아. 그러면 집은 몇 평을 살까? 아파트로 살까? 연립으로 살까? 일반 단독주택으로 살까? 그 다음에 차는 뭘로 살까? 그 다음에 애들은 어느 학교를 보낼까? 우리 사는 동네는 어디서 살까? 뭐 이런 걸 쫙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결혼을 해야만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그건 답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지금 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살아야 뭐예요? 그 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제로 살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실제 삶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적 답이에요. 이게 여섯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일곱째 날에 여러분이 살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대로, 그 답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답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계획과 계획과 실제 우리가 구상한 것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연결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매치가 돼야 돼요. 이게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하나 전부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연결된다는 게 뭡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합시다.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가 다 연결돼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걸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고 요구합니다. 그걸 이제 연통이라고 풀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약속이라고.
약속과 연통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약속이라고 하는 건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통이라고 하는 건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약속의 땅.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약속의 땅. 그거 어디 나온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고요? 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의 땅이 나와야 되겠죠? 자, 약속의 땅이란 그 표현이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의 땅, 구약에 나온 걸로 착각을 하고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걸 기독교인들이 왜 쓰고 왔냐고. 정말 기독교인들은 바보들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를 기독교인들이 갖다 쓰고 앉았어요. 이게 번지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떠들고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약속은 이미 아담하고 약속했어요. 약속은 이미 모세하고 했어요. 선지자들하고 했어요. 그 약속에 대한 애언들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애언이라는 것은. 그럼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성취하겠노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다짐.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다짐이에요? 약속이요? 다짐이지. 약속에 대한 다짐.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약속을 또 하신다고요? 그게 새 언약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니 신약이니 이것도 지금 사실 안 맞는 소리예요. 누가복음, 연통이란 단어는 에판겔리아라고 해서 에피라고 하는 연결, 접촉이라는 전치사와 앙겔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접촉된 소식, 접촉하여, 소식을 접촉하여 전하는, 가까이 더, 여러분 그 등기가 왔는데, 여러분 집에 그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갑니까? 쪽지 하나 붙여놓고 갔죠. 그렇죠? 뭐라고요? 등기가 왔습니다. 매달 며칠까지, 매달 며칠 날 또 방문하겠습니다. 몇 시에. 없으면 찾으러 오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등기로 보냈어요. 등기는 직접 전달을 해야 돼. 우체부가. 에피 갖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게. 중요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에피 앙겔로가. 에판겔로가 중요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돼. 이게 그냥 보내면 안 돼. 연통을 줘야 돼요. 그렇죠? 연결된 소식이라는 말을 줄여서 연통,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말을. 적합은 다른 거 없어갖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연통을 너의 삶에게 접촉하려고 통지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연통.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의 소식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지금. 잃어버렸던 지금 부자 간의 관계를 찾아서 회복하는 얘기다. 성경 얘기가. 그래서 아버지의 연통을 너의 삶에게 접촉하려고 내가 지금 통제하고 있다 지금. 너의 삶은 높음에서 능력을 입기까지 히에로솔류마 성에 앉았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지금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를 미리 썼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왜 이걸 또 썼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안 썼거든요. 이 부분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또 써놨어요. 누가가. 누가는 누가복음을 써놓고도 또 써놓은 거예요. 네. 마가복음에 있을 줄 알면서도 또 쓰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써놨어요. 얼마나 누가가 자세하게 그렇게 섬세하게 준비를 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25절. 그리고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나의 삶에게 영원한 생명을 연락하셨다고요. 연락. 앙겔로 하셨다고요. 에? 연통이 뭐냐고요? 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앙겔로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이렇게 갖다 딱 붙여놨다니까. 소식을. 딱 붙여놨어요. 안 떨어지게. 요거 받아야 돼요. 요거. 떨어지지 않는 요거. 떨어지지 않는 요거. 성경은 지금 소식이에요. 편지예요. 나의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진짜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편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짤막하게 지금 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설교 시간에도 짤막하게 이렇게 지금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몽땅 다 돌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몽땅. 예. 언제? 일곱째 날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자, 그러면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의 삶에게 회개에 이루고자 물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 안에서요. 그럼 성령이 불이요? 성령 불이요? 성령과 불 안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건 나팔이에요. 복음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 대접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대접 사건은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날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가 복음이요. 불세례는 자신에게 쏟는 거예요.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늘 봐야 돼. 복음 전하는 자는 하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 자신을 검토해야 돼. 자신을 늘 살펴야 돼. 이게 대접 사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곱째 날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우리가 나팔을 완성된 복음의 나팔을 불면 그때도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찌꺼기가 계속해서 그때 발생되어진다고요. 어디선가 그게 나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던 것이. 자아를 파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기를 학대하거나 가서 금식기도 하거나 뭐 한다고 해서 자기 안에 죄악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져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건데,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만 뭔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것인데, 그게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자꾸만 그 떠오르는 것인데, 그게 금식한다고 사라집니까? 그게 죄악인데. 정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다섯 날까지는 그 이해가 가요. 다섯 날까지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섯 날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완성된 복음으로 가지고 나팔을 불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이 아하, 이건 자기가 알아요. 그건 자기가 자기 속을 알아. 아이고, 니나 해라 임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지금 설교다 말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 설교는 해놓고, 그러고 나서 오늘 나에게 잘못된 부분들은 대접을 쏟아라. 그건.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성령, 나팔, 안으로 쏟는 거는 불세례, 대접.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신을 돌보는 그렇게 완성된 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세례가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지. 응? 세례 그러니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진다고. 그게 죽고 살아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3절로 4절. 혹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고자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사망에 이르고자 세례받은 줄을 너의 삶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나의 삶이 세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자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죽은 삶에서 일으키신 것 같이 나의 삶도 그와 같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활보하고자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수부 그렇게 생각해요. 세수부. 응? 목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욕, 왜 목욕해요? 더러우니까, 때가 있으니까 목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때가 벗겨지는 건 사망. 때가 벗겨짐으로써 깨끗하잖아요. 예. 이거 부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을, 그걸 우리가 세례라고 한다. 예. 더러운 걸 씻어내고 깨끗해지는 걸 세수라고 한다. 그걸 또 몸을 전체를 하면 그건 목욕이라 한다. 그럼 물로 씻으면은 물세례, 불로 씻으면 불세례. 왜 불로 씻어요? 예? 아니, 터럭이 있으면은 먹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럭 어때요? 불로 가지고 꼬시려야지. 그렇죠? 여러분 짐승 잡아가지고 가축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털이 있으면 털 그거 돼지 털 그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불로 하면 냄새 나니까 면도를 해요. 글쎄 며칠 전에 돼지고기를 사왔는데 제주도 흑돼지래. 그래서 사왔는데 그걸 살만하는데 이 씹어보니까 뭐가 이상하게 껄껄거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자세히 좀 남은 거를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봤더니 면도를 했는데 이게 면도가 덜 된 거야. 그럼 태웠으면 그거 다 사라질 텐데, 그죠? 어쨌든 간에 불로 해야 이게 다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물로서 해결 안 되는 걸 불로서 해결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시기가 있다. 물로 씻을 때가 있고, 피로 씻을 때가 있고, 불로 씻을 때가 있다. 성령으로 씻을 때가 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볼까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세례 받은 목적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니까 죽고 자꾸 새로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찌꺼기가 생기니까 자꾸만 씻어내야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찌꺼기가 생기니까 그것을 씻어내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한다. 근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3단계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소식은 그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해가지고 자꾸 성령 불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면은 그것이 뭐냐 했더니 불세례 돼.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주셨으니까 성령 불세례래. 그죠? 어? 불성령. 그럼 불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막 떼굴떼굴 부른대. 왜? 뜨거워서. 어? 참나. 그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누가 줘요? 누가 줘? 사탄이가 주지, 그게.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성령은 진리요. 성령은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받은 거예요. 지식을 받은 거예요.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몸이 겉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속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도 안 뜨겁고 겉도 안 뜨거운 사람은 무엇이요? 어? 냉혈 인간이요? 그럼 도대체 뭐요? 어? 보세요.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함께 가시면서 주무시게 됐잖아요. 떡을 축사하시고 떼서 줬잖아요. 근데 그걸 먹을 때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져요? 그렇죠? 어?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왜 몸뚱아리가 뜨거워지고 떼굴떼굴 불러다니?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는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야 나도 저런 거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 받았으면 뭐 하려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이 영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그게 안 뜨거워져요? 그렇죠? 어? 사랑하는 남편이 들어왔는데 안 뜨거워? 마음이? 어?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 들어왔는데 안 뜨거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남남이지요. 남남. 네 번째 6절 7절 그런즉 실제로 저의 삶이 함께 와서 그를 신문하여 말하되 주여 이 기한 안에 나라를 이스라엘로 독립하십니까? 그러자 그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신 때와 기한의 삶을 너의 삶은 알지 못한다. 기한의 삶. 이 기한 안에 이스라엘로 독립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때와 기한의 삶을 너의 삶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는 때에 대한 언급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응? 예. 그런데 여기 회복하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회복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독립, 다 같이 독립. 대한 독립 만세, 독립. 뭘 회복을 해, 회복을. 뭐 회복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요. 어? 이스라엘로 회복을 하면 어느 때로 가자는 거예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살 때 얘기예요? 아니면 애굽에 살 때 얘기예요? 아니면 광야에 살 때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 얘기예요? 어느 때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카티스테미. 다 같이 아포카티스테미. 아포 분리한다는 거예요. 카티스테미. 카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갖다가 이렇게 갖다 말뚝 쳐서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분리하여 누구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말뚝 쳐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독립 아니고 뭐예요? 독립이란 말이에요. 이 기한 안에 이스라엘로 독립하십니까? 분리하여 굳게 세웁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한 그런 것이 이 기한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게 딴 나라 사람들이다 이게. 딴 나라 사람들이 전혀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그런 저사다. 그런 질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을 잘 보세요. 개역성경 먼저 봐봐요. 주여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부활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독립시켜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번역 새로 했습니다. 주여 이 기한 안에 나라를 이스라엘로 독립하십니까? 이 기한이 어느 기한인데? 이 기한이 어느 기한이에요? 얘기 좀 해봐요. 이 기한이 어느 기한이에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기한이에요? 때요. 그건 때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때라고 얘기해야 맞잖아요. 성령 받을 때, 그렇죠? 어떻게 그게 기한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령 받을 어떤 시점, 요때 이래야 되는데 제 아들이 묻기를 그렇게 안 물었다니까요. 이 기한 안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기한이 있을 텐데 그 기한 안에 이 나라를 이스라엘로 회복을 하십니까? 독립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니까요. 이 지금 질문이 어줍잖은 질문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지금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제 아들이 지금 바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공부를 3년 반이나 했는데. 그래 어줍잖은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 갑니다. 이게 바로 근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4절로 27절.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내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제 아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때와 기한이 있다. 그것은 너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때와 기한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지금 알 수가 없어. 내가 그러고 그 얘기를 해줘도 너희가 그걸 이해도 안 되고. 왜?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라고 이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게. 이 얘기를 왜 여기다 써놨을까요? 가르쳐주지. 응? 야, 때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이런 절기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6월절 절기 끝났잖아. 이제 오순절 절기 들어오지. 오순절 절기 들어오면 또 장막절 들어올 거야. 이걸 절기라고 그래. 이게 때라고 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오순절 때 성령 받아라. 그리고 열심히 일곱째 날 사역하다가 장막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될 걸 왜 예수님께서 설명 안 해주셨냐고. 그 때와 절기라는 그 사이사이가 다 뭐예요? 기한 아니요. 일곱째 날이 기한 아니요. 여섯째 날이 기한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될 걸 왜 그걸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요,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게 뭐여? 그래 보죠. 그죠? 그게 뭐여? 그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너희가 해결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다 답을 줬다. 여섯째 날에 복음서에 답을 다 줬다. 거기에 구름 타고 오는 모습도 다 그려놨고 다 그려놨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라. 그러고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대. 그러니까 그건 몰라도 돼. 그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솔선수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려고 하질 않아요. 몰라야 될 일에 대한 아유 솔선수범해요. 발벗고 나서서. 네. 여기 알라고 해놓은 거야. 알라고. 성령 받으면 알게 됐다고요. 데살로니가 5장 1절 이하에 보면 때와 기한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미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뭔데요? 때는 절기에 관한 얘기라니까요. 그건 여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7날, 다섯째 날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이 여섯째 날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 여섯째 날이에요. 거기 가면 이런 얘기 못 듣는다니까. 이런 얘기 자체를 몰라. 1992년 10월 28일 사건.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터지고 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쯤인가요? KBS인가 MBC 방송에 모 신학교 총장님께서 나오셨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써 있습니다. 그걸 왜 미리 나와서 얘기하지?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단이 생긴 거라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으면 너희는 해답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해답을 찾아서 알려줘라. 거기서 안 말려들도록.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연구를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신학교 학장이요. 저쪽 광나로 있는 실론의 대가라고 하는 양반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4절. 이 얘기가 이 얘기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도. 네. 내가 또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이 기간이죠. 어떤 기간이죠?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능가하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가 이와 같이 우리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하고 있더니 기한에 충만히 이름에 기한이 꽉 차니까,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날짜적으로 찼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기한에 충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채워지니까, 어떤 지식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내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어 내어 보내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나의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냐? 그렇다면 성령 받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할 거라고.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되면 알게 된다니까. 그 생명을 만들기 위한, 생명이 완성되기 위한 때와 기한이에요. 그게. 다섯 번째, 7절 8절. 오히려 너의 삶을 접촉할 성령이 다다르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가 아니에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나의 증인이면 나라는 단어가 이게 소유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격을 썼어요.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셨어? 진짜 하늘에 가셨다니까. 진짜 하늘. 다 같이 손 들어봐요. 이렇게 손 들어봐. 진짜 하늘에 가셨다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 가셨는데 또 언제 오셔? 그게 지금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게 성령이 다다르면, 성령이 와서 이렇게 나오고 딱 하나가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때와 기한에 관하여 너에게 기록될 필요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너의 삶에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대요. 왜? 너가 지나왔거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 그럼.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이 언제예요? 어둠으로 살 때의 얘기라니까. 그게. 근데 이제 빛이 돼야 하는데 그게 뭔 필요가 있어? 때와 기한이. 절기가 웬 소용이 있어? 절기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니까. 절기라고 하는 건 계속 돌아오죠. 1년 주기로 계속 돌아오죠. 이게 왜 1년 주기로 계속 돌아와? 성탄절이 왜 1년 주기로 계속 돌아와? 부활절이 왜 1년 주기로 계속 돌아와? 6월절이 왜 1년 주기로 계속 돌아와? 오순절이, 장막절이 왜 1년 주기로 계속 돌아오냐고. 이게 왜 돌아와? 그게 귀찮냐? 그러면 성경 받아라. 그럼 이제 필요 없어. 완성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그거를 완성시키게 하시려고, 빛으로 완성되면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지배하고 이제는 다스리게 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식량과 음료가 아니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 근데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때와 기한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맨날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맨날 종말론 계시록 궁금해. 그러니까 전부 이단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단에 안 잡혀가도록 좀 일러주지요. 일러줬잖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써놨잖아요. 해답을. 근데 왜 연결해서 안 들여다봐? 그러니까 이게 연통이 안 돼서 그렇지. 연통이 안 되고 이게 찢어진 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서 그래. 왜? 여기서 좀 저기서 좀 우뻑쭈뻑 그래갖고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자를 우리가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일 때는 우리가 때와 기한에 저촉을 받는 것이에요. 평강이라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지금 이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맨날 종말론에 빠지지. 불안하니까. 기쁨이 어디가 있어? 맨날 슬픔이고 한숨이고 근심이고 그렇지.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6절.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라 했죠. 최후까지. 그랬더니 이제 땅의 최후가 어디요? 땅의 최후가 어디요? 그래서 그걸 끝이라고 한다고? 이 단어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최후예요. 최후. 최후. 최후의 날. 우리 막 이런 말 하죠? 지구 최후의 날. 최후의 심판. 이게 최후. 가장 뒤에 말이에요. 가장 뒤에 에스카토스. 최상급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끝이요? 이게 땅 끝이요, 이게. 땅이 끝이 어디가 있어? 땅 끝 마을이 해남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땅에서 끝이죠? 그 밑으로 들어가 봐, 계속해서 가. 위에가 물이 좀 있을 뿐이지. 땅 끝이 어디 있냐? 한번 가보라고. 끝이 있는가? 그랬더니 네 자리가 끝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바퀴 뺑 돌면 거기 끝이래.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누가 거기 집 지어놨던데. 다른 사람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도 출발했으니까 거기가 끝이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음하자. 그러면 무엇이 온다고? 종말이 온다고? 종말이 오면 뭐 하려고? 종말이 오면 뭐 할게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종말이 오면 어쩌려고? 아니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 복음화시켜야지. 그거 놔두고 지금 예루살렘을 복음화해가지고 종말이 오면 어쩌려고? 그 심보가 무슨 심보요? 지만 천국 가자는 거야지, 그렇죠? 주변에 내버려 두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다고. 왜 빨리 안 오시냐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복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 복음하면 종말이 오죠. 그럼 나는 샥 들림받아.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이게 많은 병폐가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6절. 최후란 단어 좀 가봐요.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요. 지금 요 두 번째 지금 일이 벌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먼저인 첫 열매인 그리스도 사건은 이미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사건으로서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 된다고요. 내가 완전히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그 후는 결말이니. 그 후는 뭐라고요?
완성의 완성, 텔로스라고요. 예. 거기다 완성이라고 쓰면 써놔요. 저가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때이다. 왜냐하면 그 발 아래 원수를 모두 둘 때까지 저를 왕노릇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텔로스 되는 과정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뭘 한다? 왕노릇 한다고요.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신 안에 원수요. 자신 안에 원수를 때려잡는데 이 원수 때려잡는 게 뭐냐면 나팔 불어라. 나팔 분 만큼, 나팔을 분 만큼 거기에 반비례하여 그 압박이 내 안에 원수에게 가해진다. 이게 대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팔 불지 말아라. 그러면 내 안에 원수는 승승장구한다. 나팔 불어라. 나팔 분 만큼. 반대로 나팔을 이만큼 불었으면 반대로 밑에도 압박이 이만큼 원수에게 가해지는 거다. 근데 입 다물고 계신다고? 계속 입 다물고 계세요, 그럼. 그래서 요 완성되는, 요 텔로스가 완성된과 동시에 사망인 원수가 최후에 폐기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끝날에 폐기된다고요. 일곱째 날 끝날에 폐기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이에요. 근데 뭔 때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 온다고 14만 4천 명이 모이면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어둠 아래에 있고 아직 다섯째 날에 있고 아직 죄인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시간적인 얘기 제일 잘 먹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에 관한 얘기가 가장 잘 먹히게 돼 있어요. 이 얘기만 했다 그러면 하여튼 궁금해 그냥 죽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 반대합니다. 문에 써놓는다고? 써놓지 안 들어오긴 안 들어오겠지. 밖에서 만나가지고 야 매들 며칠 날 온대. 뭐시 와? 언제? 어디로 온대? 과천으로 온대. 오 그래요? 어떻게 온대? 구름 타고 온대. 궁금해. 그렇죠? 너 어디요? 신천지요? 그래요. 얘하고는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궁금해 죽겠어. 그래갖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전도사님 과천에서 온다는데? 누가 그랬어요? 이거 누가 그러대? 신천지가? 아니, 하여튼 누구한테 들었어. 온대, 그죠? 궁금한 거야. 담임 목사님 만나지 말라니까 이제 하여튼 이야기는 듣고 빠이빠이 했어. 그렇죠? 빠이빠이 했는데 궁금해 죽겠어. 온다니까.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성경에 써있기를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 천사도 모르고 알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걸 꽤 알라고 그래. 그건 청기 누설죄야. 그럼 또 알았습니다. 또 오는데 돌아오는데 또 궁금해 죽겠어. 그렇죠? 누가 좀 아는 사람 없나? 그리고 한 달 지났더니 또 사그러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삽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 자, 나와 증인의 삶을 함께 할 것이라 그랬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니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얘기 좀 해봐요. 물 안에 오셨어요? 피 안에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탄생을 잉태할 때 물 안에 오시고 피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왔다는 얘기예요. 증거하는 이는 영이시니, 예수님이 어디 오셨고? 물 안에도 오셨고 피 안에도 오셨는데 이거를 증거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영이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이걸 증거를 하는데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영이라고요. 그렇죠? 영이 진리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 안에 피 안에 오신 게 뭐라고요? 참이라고. 이게 진짜라고. 이게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래갖고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죠. 그렇죠? 이 일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났어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응? 4차원에서 일어났다고요? 그건 지금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내가 단서를 붙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으신 사건이 그게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 역사적인 얘기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3차원의 세계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3차원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적? 그래, 그죠? 기적.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건 기적이요, 진리요? 대답해봐. 성경은 뭐라고 써놨어요? 진리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진리야,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게. 진리란 말은 참 이치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룰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진리요. 그렇죠? 사람이 나이 먹으면 늙어. 쪼글쪼글해지는 거.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진리라니까, 진리. 그렇죠? 그게 진리요. 그게 진리요.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사람이 쑥 나오냐고, 그렇게. 근데 그걸 진리라고 써놨어, 성경은 지금. 7절. 이는, 설명합니다. 그게 왜 진리인고? 이는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한 삶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하늘이 어디 하늘이요? 실제 하늘이요? 진짜 하늘이요? 진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이게 저 하늘에서 실제 하늘에서 일어났으면 이게 3차원의 세계죠. 저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4차원 얘기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한 얘기는 3차원 얘기요? 4차원 얘기요? 4차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3차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물 안에 오시고 피 안에 오셨다는 얘기도 이게 3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그래서 8절.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됐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다 같이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바로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셋이 하나 딱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이다. 하늘에서 오시는 것이다. 어디로? 땅으로. 어떤 땅으로? 실제 땅으로, 진짜 땅으로? 진짜 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땅으로 왔다는 얘기가 물 안에 피 안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한 땅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가 하나에 이르는 새 삶이다 그랬어요. 하나에 이르는 새 삶이다. 마찬가지로
피 안에 물 안에 와서 영이 왔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나타났어요. 뭘로? 인자로. 뭘로 나타나요? 인자로 나타난다고요. 이 사건이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의 진짜 하늘에서 지금 아버지와 말씀에 성령이 셋이 하나가 되면 주님이 탄생을 합니다. 주님이 탄생을 하시면 여섯째 날을 여러분이 통과합니다.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 피세례, 십자가 사건, 성령세례, 오순절 성령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 세 과정이 여러분 안에서 완성되어지면 여러분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기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평생 지질 끌 수도 있고, 노력 안 하고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평생 끝나는 기고, 열심히 해서 복음 전하고 내 구원을 이루겠다 하면 단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을 삼위일체 됐다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체라고 해요. 다 같이 실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대한민국이 뭐 어떤 게 대한민국이요?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이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이요? 태극기가 대한민국이요?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이요? 아니면 저기 헌법이 대한민국이요? 뭐요? 글쎄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은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실체가 있지요. 그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러면 코리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코리아. 코리아라는 실체가 있다고. 그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3요소가 구성하고 있는데,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조건이 이게 존재할 때에, 요게 있을 때에, 요 3위가 있을 때에 실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실체, 코리아라는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도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이기 때문에 제 세 가지의 그 조건이, 요소가 필요하다. 그 하늘나라는 뭐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되고, 땅의 나라는 물과 피와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그 물과 피와 성령이 바로,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땅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나팔로 그걸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실체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팔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단독 사건을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나를 열방 삶에게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사장 직무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복으로 있도록 하여 잘 용납할 만한 열방의 제물이 되게 하려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성령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뭐가? 열방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짐승과 같은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 일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사장 직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5날까지 구약에서는 전부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살아난 거 봤어요? 짐승이 살아난 거 봤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정죄의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모든 짐승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부활과 임재 세 가지를 복음이라 해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부활과 임재. 이게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요.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이게 완성됐을 때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그러면 상대 지금 하나님 모르는 자 열방이요. 그렇죠? 이 열방에게
요 죄인에게 물과 피와 성령 세례를 베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음화가 되는 거라니까. 그 일을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와 증인 삶을 같이 살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디로 가셨다고, 예수님이? 번역 잘못해 나와서 그런 거예요. 나의 복음이 아니고 나와 증인 삶을 함께 살겠다고. 그게 의자와 와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소유격과 역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응? 복음화하는 거다.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망을 빨고 내가 사망을 내땡기면 반대로 이게 도르래와 같아가지고 사망을 빨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의 독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화. 그래서 일곱째 날을 사는 자가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하늘에 가신 모습 그대로, 가시가 아니고 신, 하늘에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이루시고 저의 보는 삶에서 빼앗겨지자. 저의 보는 삶으로부터 구름이 저를 수용하였다. 그러니까 저의 보는 삶에서 저의 눈들로부터 빼앗겨졌다고. 그렇죠? 수동태로. 어디로? 하늘로요. 그렇죠? 어디 하늘로? 진짜 하늘로 빼앗겨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여 안 보여? 무엇이 쏴버렸다고? 구름이 쏴버렸대요. 구름이 저를 이렇게 샥 품어버렸어요. 그 구름 속으로 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다 같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뭐예요? 안개 속이요. 네? 지금 경제가 어쩌다고요? 안개 속이요. 오리무중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살아날지 아니면 지금 더 망가질지. 지금 부동산 값이 어때요? 안개 속이요. 그렇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냥 사야 돼 말해야 돼.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안개 속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답이 없다. 그렇죠? 답이 없다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안개 속이요. 안개 속이나 구름 속이나 같은 말이에요. 구름이 이렇게 땅을 덮었을 때 안개라고 그러고, 땅을 좀 벗어나서 조금 좀 산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구름이라고 그러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더 진한 거예요? 구름이 더 진한 게요? 안개가 더 훨씬 진하지. 안개 끼면 여러분 차 몰고 갈 때 뭐 해? 안개등 켜야 돼요. 안개등. 일반 하얀 등은요 잘 안 보여. 안개등은 노랗고 그건 멀리까지 보여요. 그게 안개등이라고 따로 있어. 자, 구름 갑니다. 구름이 뭐냐 도대체? 그렇죠? 구름. 다 같이 네팔레, 네포스. 구름이래. 네팔레라는 여성 구름이고 네포스라는 남성 구름인데요. 둘 다 구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갑니다. 나의 삶에게 둘러싼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나의 삶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어울리기 좋은 죄를 벗어던지고 인내로 인하여 나의 삶 앞에 놓인 싸움을 다름질하자. 믿음의 지도자와 완전한 자에 이르고자 예수를 똑똑히 보자. 그는 그 앞에
놓인 기쁨 대신에 경멸하는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 우편 안에 앉았도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구름 안에 계신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구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볼 때 어떻게 보자고요? 똑똑히 보자고요. 그러면 구름 안개가 거쳐야 똑똑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 안개가 거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구름 안개가 먹구름처럼 이렇게 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안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무엇이 열려야 본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영안이 열려야 본다고 그러죠. 영안이 열려야. 그렇죠? 이놈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 열어줘야죠. 그렇죠? 열어줘야 보죠. 영안을.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그럼 계시. 그럼 계시는 누구에게만 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계시를 해 주시죠. 계시. 이 영안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아하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한다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이 영안이 닫혀있어 구름이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해서 하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뭐 완전히 이게 뭐 끼어가지고 부해요. 이게 백태가 낀 것 같이. 알듯 말듯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똑똑히 보자고 그랬잖아요. 똑똑히 보자고. 예수를 똑똑히 보자고. 똑바로 알으셔야 돼. 예. 보자는 얘기가 알자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보자는 얘기가 뭐라고요? 알자. 하데스. 하데스가 뭐예요? 예? 음부의 신이요? 지옥의 신이요? 예. 하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알파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 알파와 그 다음에 에이돈 보다 인지하다 깨닫다 라는 단어의 합성을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음부가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밥통을 뭐라고 그래요? 하데스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싫어요. 그렇다면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하세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시라고 하나님께. 계시록 10장 1절 구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증인들로 표현했어요.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나와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그 머리에 연결된 무지개와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데 구름이 필요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이 필요해요.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뭐 타고 온다는 거예요? 증인 타고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그 안에서 뭘 봐야 된다? 예수를 봐라. 예수를 봐라. 계시록 11장 12절 하늘에서 나서 저의 삶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저의 삶이 구름 안에서 하늘에 이루고자 올라가니 저의 삶의 원수 삶이 구경하더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뭘 타고 가? 하늘 올라갈 때도 구름 타고 가고 하늘 내려올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온다니까. 근데 그 구름이 뭐라 했어요? 증인이라 했다니까. 수많은 증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 예수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형제된 삶이에요. 나는 무지한 너의 삶을 원치 않나니. 예? 그거 보세요. 무지하면 뭐라고? 하데스, 지옥 음부라고. 나는 지옥 음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나는 무지한 너의 삶을 원치 않나니 이는 나의 조상 삶의 모두가 구름에 속해 있다가 바다로 통해 횡단했으며 모든 삶이 모세에 이르고자 구름과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래요. 자꾸만 이게 구름이 끼니까, 안개가 끼니까 뭐예요? 자꾸만 뭐 해야 돼? 씻어야지. 자꾸 이게 개운하게 잘 보도록, 확신하게 잘 보도록, 똑똑히 잘 보도록 자꾸 씻어야 돼. 어디를? 눈을 자꾸 씻으라고. 눈을. 세수. 아침 일어나면 눈이요, 눈곱이 끼고 침침하죠. 세수하고 나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기 이제 고린도서 10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뭐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그렇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먹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들 다섯째 날을 살면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냐면 그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거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섯째 날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 나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이렇게 종살이 하도록 놔뒀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목자를, 반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찾고 앉았어. 그게 진짜 사단이가 지금 하나님인 줄 알고, 사단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속이요? 안개 속이라니까. 구름 속이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일곱째 날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눈을 지금 자꾸 이렇게 거들라고 자꾸 열어서 계시해 주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자꾸 가리면 어떡해요? 이런 거 자꾸 안개 속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 구름 타고 오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려놨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가려놨지만 일곱째 날에도 또 가려놓은 거야. 또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가려놨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에 선지자들 통해서 잠깐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일반 거에다 또 닫아놨어. 근데 요게 제일 길어. 여섯 날이 복음서가 제일 긴데 이거를 전부 주워다가 요거다가 합쳐갖고 전부 다 이걸 모자이크를 이렇게 맞춰봐라. 그러면 확연히 보인다. 이거거든요. 이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확연히 보인다. 다 이게 연결된 소식이에요. 이게 짬 있다 짜 이렇게 이거. 그러면 이게 걷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다시 거꾸로 돌립니다. 자 이렇게. 이거 거쳐야 돼. 이렇게. 어디 하늘이? 저 하늘 말고 여러분 진짜 하늘 안에 계신 그분이 이렇게 쫙 열려는 이렇게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돼. 이게 성령 오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다 보는 거예요. 동시에.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건 그 세 가지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두 증인을 보여줬어요. 자, 7절. 일곱 번째, 10절. 그리고 그의 가시는 하늘에 이르고자 그의 삶은 고정된 것 같더라. 하늘을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뚫어져라고 보이는데 뭐가 되고 있어? 망부석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돌부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 넋을 잃고 이렇게 고정된 것 같더라. 그리고 보니
두 장정이 흰 옷 안에서 저의 삶에게 가까이 서 있었다 그랬죠. 자, 두 장정이 또 나타납니다. 흰 옷 입은 두 장정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그 흰 옷 입은 두 장정이 마태복음 17장. 예, 여기 이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부활할 때도 그 두 천사가 나타나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두 증인으로서 역사를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로 3절로 갑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직접 설명합니다. 저의 삶 앞에서 변형되어졌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또한 그의 옷이 빛같이 희어지게 되었더라. 그리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결합하여 말하는 것이 보여졌다.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여섯째 날입니다. 아까 우리 계시록 11장 12절 봤었어요. 그 위에 7페이지 위에. 예, 거기에 보니까 구름 안에서 하늘에 이루고자 올라갔죠. 그때 그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얘기입니다. 그 여섯째 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섯째 날 얘기인데 바로 하늘의 증인이 나타난 상황이에요. 예,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 그리고 이 땅에서 두 증인이 역사하다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의 여섯째 날 사건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 여섯째 날 사건이 지금 두 증인이 나타나는 때예요.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결합하여 말하는 것이 보여졌다고 그랬죠. 결합되어 있었다니까. 요거는 지금 안개가 거친 거죠. 구름이 거쳤죠. 거쳐서 지금 제자들이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에 이르기를,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시편 글에 이르기를. 그럼 모세 오경은 모세 얘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지금 선지자 얘기예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은 그건 지금 모세 얘기고, 그렇죠? 요 두 증인이라니까. 근데 그 두 증인이라는 것이 탈바꿈된 모습이죠. 탈바꿈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지금 예수께서 설명한 게 아니고 흐레마로 설명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게 이해가 되어질 때 일곱째 나팔을 던지면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렇게 탈바꿈된 두 증인의 삶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근데 나는 지금 4차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3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 죽도 밥도 안 되지. 이게. 그 지금 두 증인이 지금 또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 8번째. 11절. 그리고 그의 삶이 이르되 갈릴리 장정 삶이여 어찌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들여다보면서 서 있느냐. 하늘에 이르고자 너의 삶으로부터 들림받은 이 예수는 하늘에 이르고자 가신 그를 너의 삶이 주목했던 모습으로 이같이 오실 것이다. 똑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갈 때 구름이 싹 이렇게 가렸으면 이렇게 다시 반대로 이렇게. 그 예수를 봐야 된다. 그 예수를. 장정 삶이여 그랬어요. 장정이란 말은 다 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일곱째 날을 살만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남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여기 사내들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장정 삶이에요. 하늘에 이루고자 가신 그를 너의 삶에 주목했던 모습으로 이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현주소를 알아야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알아보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공중재림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거기 가 있어야죠. 감람산에서 가서 중계차 카메라 들이대고 있어야지. 갔어요, 안 갔어요?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거기. 그러면서 뭐 성경을 믿기는 뭔 성경을 믿어? 문자적으로라도 그렇게 가서 했어야지. 가짜라니까. 그러니까 안 갔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너의 삶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의 임재에 이르고자 남겨져 있는 나의 삶도 잠든 삶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께서 친히 호령 안에서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재하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삶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남겨진 살아남아 있는 나의 삶도 저의 삶과 함께 공중에 이르러 주의 만남에 이르고자 동시에 구름 안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나의 삶은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거가 아니고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나팔을 듣고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열심히 증거하세요. 그게 여섯째 날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을 받고 여러분이 죽게 됩니다. 죽은 게 이게 피세례예요. 이게 두 번째 피세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나서 부활하여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 주를 만나면 그때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성령 세례가 주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설픈 여섯째 나팔을 불어야 돼요. 어설픈 여섯째 나팔을 불다 보면 핍박이 가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몇 번 죽어야 돼. 집에 들어와서 머리 쳐박고 또 골목길 돌아서면서 아이고 내가 이 말 할 걸 왜 그때 생각 안 났지 그러고 쳐박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당황하니까 상대가 질문 탁 던지니까 그러면서 알았어 이제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 골목길 돌아서 또 전봇대 가서 들이받고 그러지.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몇 번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그러면 그때 생각나실 거라고. 그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게 성령이 오신 것이지 무슨 놈은 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리고 그때 하늘 안에서 아들의 징조가 보여질 것이며 그때 땅의 지파의 삶이 모두 통곡할 것이며 능력과 많은 영광과 함께 하늘 구름 삶에 결합하여 오는 사람의 아들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천사 삶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박연할 것이고 그리고 묵는 바람 삶에서 그의 택한 삶을 하늘 삶의 이 말단 삶에서부터 그의 말단 삶까지 열매로 함께 모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사도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지금 강례상에 증거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구름이 거칠 때 저 주님을 내가 찔렀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사실 강례상에 있는 일을 인자로 구름 거친 인자로 보여질 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열려서 이 사건이 내 사건이었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게 찌른 자예요. 그게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아니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 삶에 결합하여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저 삶이 그를 찔렀으며 그 모든 눈이 저를 찔렀다니까. 모든 눈이 그게 모두가 글쎄 세상 모든 눈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여러분의 모든 생각 그 생각이 주를 찔렀다고. 모든 사람이 보고
그를 찔른 자도 보고 그럴 게 아니고, 그런 찔른 자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찔렀다고 모든 생각이.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땅의 지파 모두가 그에 접촉하여 애곡할 것이요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12지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고 12지파가 따다다다닥 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이 왕 노릇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같이 보이대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하늘로 가시던 모습대로 오실 때는 반대로 그게 벗겨져야 됩니다. 이 계시요. 자신 안에서 벗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찌른 자가 자신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상황에서 그 부자가 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게 자신 안에 지금 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부자요. 좀 자식 배 터지게 잘 먹더니 잘 됐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이 부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한 요소. 편하고자 하는 것, 게으르고자 하는 것,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죠. 부한 요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독립하는 것이 삼위일체로 실체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각자 독립된 독립국가, 하나님의 독립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실체예요. 삼위일체된 실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위일체 실체가 됐다는 얘기는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고 독립된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를 위하여 주와 동행하는 증인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려야 우리가 합니다. 신구약이 다 하나로 연결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여섯날 죽으라고 배워야지요. 이게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접촉하여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구름과 결합하여 접촉된 인자의 모습을 한 사도로서 인자의 모습을 한 사도로서 땅의 최후까지 일곱째 나팔을 불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우뚝 서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음을 들은 자도 마찬가지로 그 종에서 독립된 존재로서 독립된 국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를 세우는 일이 복음 전파예요. 이것이 복음화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이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